아멘.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이 되죠. 사람들은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탄절 그러면 12월부터 물씬 풍겼죠.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선물 가게에는 특수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성탄 행사, 그 전야 행사 하려고 저도 어릴 적에 저녁마다 밤마다 나가서 연습하고,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밤마다 모여서 성탄 연습했어요.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 그냥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크리스마스 추리 한다고 종탑 막 추운데 올라가서 그거 등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게 새벽에 그 추운데 논두렁에 빠져가면서 새벽송 도는 것도 그 괜찮은 재미였어요. 그리고 정작 25일 낮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도록 놀아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오면 그때가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납니까? 잘 안 나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탄절이 왜 기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변질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탄절하고 연말 연시가 이렇게 지나면서 흥청망청 파티 다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성탄절이 주는 그 기쁨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성탄절 이 분위기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심지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안 불러요. 홀리데이 이렇게 불러요.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 말을 안 붙여요. 변질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왜 즐거운 날인지를 모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은 다 껍데기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정확하게 깨닫고,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그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리아의 몸에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즉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비천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이 당시의 사회에서의 여인들은요, 매우 천대를 받았어요. 지금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성 여러분, 화 안 나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원수에도 안 들어가요? 화나죠, 그죠? 그렇게 천대를 받은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조그만 동네에 목수와 약혼을 했어요.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허드렛 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 목수인 요셉과 약혼한 유대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있죠. 마리아가 자신을 향하여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천한 여종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 이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된다? 이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메시아를 잉태할 자격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천한 시골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고귀한 성녀로 추앙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고귀한 성녀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비천한 여종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종이에요. 여인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 그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래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라 비천한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몸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작은 메시아 탄생,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탄의 그 기쁨,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합니까? 비천한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만 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50절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5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 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부숴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 로마 황제, 유대의 왕,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공회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 있는 자를 다 내리치시겠다 그랬고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종을 높이신다는 거죠.
5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아서 부자된 사람들,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다 빈손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는 사람들 심판하시고, 약자들 편에서 약자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막 날카롭게 비판하셨고요,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는 거들떠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자들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신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늘 몸이 아파서 괴로우십니까? 사회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 같아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길이 잘 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혹시 비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줄 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다 파하시고 그 약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움에 있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편히 되어주시고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날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만 됩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55절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의 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그 축복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사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언약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천국 백성의 특권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뭐라 불러요? 조상.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보면 놀랄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육신의 조상은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한번 성탄절이 즐겁냐? 즐겁지. 왜 즐거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아마 제대로 대답 못할 거예요. 왜 즐거운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유를 모르는 채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이거는 껍데기의 즐거움이에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소망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셔서 그 언약 백성이 주시는 그들만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 주신 놀라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이 복을 주신 날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유산을 물려받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언약 백성의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변방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탄생이 온 인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편에 서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의 축복으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기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즐거움과 감사와 축제로 보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의미가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찬송하며 내년도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